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지만 흡족한 해답을 얻지 못했고 이것은 아무리 토론해도 좀 지루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절을 읽는 방법은 영적인 현상학 차원에서 읽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길래 시몬이 그것을 통해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알았다는 말일까? 왜냐하면 안수를 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고 했어요. 그걸 시몬이 봤어요. 그리고 내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돈을 주고 그것을 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이들이 성령을 받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그것이 어떤 현상이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 당시의 독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음을 말하지 않더라도 알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말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일부러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말하게 되면 그 현상은 앞으로 절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게 되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은혜 받는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절대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만 말했지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외에 어떤 영적인 현상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떠는 사람도 있고 입신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기뻐 뛰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 이외에 그 이외의 영적인 현상은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은 믿음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확증할 때 누구는 얼굴을 바라보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전달이 되고 누구는 안아줘야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랑이지만 사람에 따라 그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야 주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쫓아 나눠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각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유를 주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었는데 12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12 지파가 있었고 또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면 동서남북 사면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어서 모두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했어요. 12개의 문,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에 그들의 은사가 다 똑같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냐? 아마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던 이유가 그런 생각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 것뿐이지만 왜 12명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가룟 유다는 왜 자신이 구주로 섬겼던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어떤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갖게 했을까?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감정이 손실을 입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못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올바른 믿음과 온유함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보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라 함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3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그 이외에 9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자들 중에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죠.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걸었다고 하지 않아서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믿음의 분량이 달랐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겸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세상에는 영적인 것에 대해 3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방언을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불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숫자가 거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근데 3번째 부류는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2번째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2번째는 자기의 체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소원이고, 3번째는 내가 이런 권세를 가져서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사역의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처럼 나도 병자를 고쳐, 또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처럼 탐을 내므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몬은 탐을 냈어요. 돈을 주고 내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죠. 얼마나 돈을 주면 이런 능력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제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의 소유, 남의 양, 남의 집,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남의 사역을 탐내면 안 되고 남이 가진 능력을 탐내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탐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탐을 내는 사람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의 종들이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의 종들에는 중에는 오라 로버츠 목사님이나 베니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든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뜨거운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더 논란이 많아요. 그들의 사역에 더 논란이 많아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라 로버츠 목사님이 그랬고 베니인 목사가 그랬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논란이 많아요.
많은 논란을 몰고 다닐, 반대로 그런 능력이 없었던 분이 더 점잖고 더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희한한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야 되는 편견이,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주의 종이 동일한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족함을 믿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그게 아니고 나도 저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족할 것이고,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능력이 없는 한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편견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은사를 탐내므로 나도 저런 능력이 있어야 주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목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건 교만이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의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시몬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몬 속에 우리의 어두운 그런 면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어두운 동기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탐했던 사람이, 왜 이런 능력을 탐했을까? 그건 시몬의 사람 됨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여러분, 영적인 은사는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이고 위험한 세계, 영적인 세계는 위험이 따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성령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둠의 영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는, 마귀의 시험이 그때 왔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시험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없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어떤 것을 통해서 시험을 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지금 막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그 능력을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것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탐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또 섬기고
주의 종으로서의 이 준비를 받는 사람이 너무 일찍부터 이런 것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겸손과 경건한 삶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시대에 불필요하게 아무개가 이런 은사가 있다, 아무개는 이런 환상을 봤대더라, 이런 것에 노출되게 되면 정말로 본인이 받아야 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불필요한 것에 관심이 빼앗겨서 나도 저런 게 있어야 되겠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은사를 받을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 사람의 신앙과 사역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신경을 팔리게 되면 그게 좋아 보이고 그 이외의 것은 싱거워 보이는, 저런 화끈한 능력이 있는데 나는 싱겁게 성경이나 공부하고 있느냐? 아니다. 내가 저런 능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것이다. 내 사역이 크게 부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한 신앙을 경홀히 여기고 화끈한 것, 뜨거운 것, 놀라운 것, 이런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친구가 여기 와봐라,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왔대더라, 한번 가서 구경하자,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희한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희한한 것을 경험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개가 병이 나았대더라. 진짜 병이 나았더라도 그 사건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당사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낄 수는 있고 놀랄 수는 있지만 그 일을 통해, 그 일만을 통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내 형편을 알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개 어느 동네에 아무개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더라, 그건 구경꾼을 몰게 할 수는 있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이 정하시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정하실 부분이지 아무개는 성령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을 경험했다더라, 그럼 나도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우르르 저기에 꾸르르 구경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수년 전에 소위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성령을 받으면 홀리 레프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토론토로 구경하러 갔어요. 그리고 아마 은근히 바랬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은사를 받아서 나도 누구를 위해 안수하면 그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목이 한국에 돌아와서 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기도하면 학생들 중에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지나갔고, 그렇게 했던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은 끝났어요. 더 이상 그것을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지속되고 더 퍼져야 되는데, 잠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더 이상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열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지속되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시간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덕을 세우느냐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룰을 제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마다 우르르 우왕좌왕하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경하는 것처럼 쫓아다니고 이것이 하나님일까? 이것이 성령일까? 사람들이 혼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선하리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동기에는 어두운 것이 있었고 베드로가 그것을 엄히 꾸짖었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된 것도 없다. 무서운 말을 했어요. 이 도에는 내가 얻을 것이 없다. 너에게 돌아갈 부분이 없다는 얘기.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너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지만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너의 몫이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악함이라고 불렀어요. 악함을 회개하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도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한 게 아니, 회개하라고 했어요. 악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악한 마음을 회개하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산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하면 능력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릴 수 있고 교회의 시험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보다는 구경꾼,
신앙을 어떤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고 구경을 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경거리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사람만을 데리고 가서 고쳐주셨어요. 남들이 그것을 구경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신 후에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경을 하지 못해서 믿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거리화하면 안 돼. 그건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터가 된 것이죠. 시장터가 돼서 팔고 사고, 예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죠. 신앙을 구경거리로 만들 수 없고, 신앙은 거룩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귀중한 것이지, 그걸 무슨 구경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전에는 시몬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분깃될 것이 없다. 너와 관계가 없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때만이 이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앞에 무슨 높임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 앞에 무슨 위대한 종, 불의 종이라는 어떤 칭함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